6월 5일 수요일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로 40절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여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우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관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날이 새매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어 이 사람을 놓으라 하니 간수가 그 말대로 바울에게 말하되 상관들이 사람을 보내어 너희를 놓으라 하였으니 이제는 나가서 평안히 가라 하거늘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데 부하들이 이 말을 상관들에게 보고하니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그 성에서 떠나기를 정하니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령님께서 일하여 주시는 현장을 우리가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지금도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함으로 성령님의 인도함을 쫓아 우리가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영광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2차 전도 여행의 방향은 유럽으로 정해졌습니다. 성령님께서 유럽으로 부르신 거예요. 바울의 전도 여행에서 인도하심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성령님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바울이 첫 복음의 대상지로 삼은 곳은 빌립보입니다. 큰 성 빌립보인 겁니다. 자, 빌립보 지역은 빌립보잖아요. 이게 여기 보면 황제의 이름, 필립 황제의 이름을 땄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제 황제의 이름을 딴 도시의 특징이 있습니다. 일단은 아름다운 환경을 가지고 있고 또 부한 도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로마가 직접 다스리는 로마령이죠. 빌립보 같은 경우에도 환경도 좋았지만은 무엇보다도 상당한 부한 부자 도시였습니다. 왜냐하면 빌립보 지역에서 금광이 발견되거든요. 자, 거기에서 바울은 첫 복음, 유럽의 첫 복음지로 삼았습니다. 보통 이제 바울의 이제 복음 전도를 보면 첫 번째 어디로 갑니까? 회당을 가잖아요. 회당에 가서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빌립보 지역에는 회당이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찾은 곳은 유대인들이 모이는 강가 지역으로 갑니다. 거기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성령님께서 루디아라는 여인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바울이 전하는 말씀 앞에 크게 감동을 받게 합니다.
그리고 리디아가 바울 일행에게 호의를 이제 베풉니다. 그래서 이제 빌립보 지역에 전초 기지가 루디아의 집이 가정교회가 이제 세워지는 것이죠. 루디아의 집을 거점으로 그 지방에 복음을 전하는데 한 가지 일이 발생합니다. 귀신 들린 여종이 있는데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사람들의 미래를 점쳐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이 이 여종의 주인은 이것을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하는 겁니다. 귀신에게 잡혀 있다, 사로잡혀 있다,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다. 사실 끔찍한 것 아닙니까? 근데 이 주인은 돈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이 여인의 괴로움은 온데간데 없고 자신의 돈벌이 수단으로 그러니까 자신에게 돈이 벌린다라는 것만 가지고 그렇게 이 여인을 이용하는 가운데 이 바울 일행이 이 여인에게 선포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 귀신을 쫓아내어 줍니다. 그러니 이 여인을 사로잡고 있던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쫓겨나가는 겁니다. 더 이상 신통력이 없어진 이 여인이 이제 더 이상 이제 돈벌이 수단이 안 되는, 주인 입장에서는 돈벌이 수단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일로 말미암아 바울 일행을 이제 고소 고발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바울과 실라가 이제 감옥에 갇히는 이런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근데 당시 이제 로마라는 제국 자체, 그러니까 로마 시대 자체가 이제 칼과 폭력과 이제 힘에 나졌잖아요. 파워 게임으로 힘으로 말미암아 전 세계를 다스리던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힘이, 폭력이 법보다 말보다 앞서는 시대였잖아요. 그런 가운데 감옥이라는 공간, 또 이방인, 타지인, 사람들의 고소와 고발. 그러니 감옥에 갇힌 바울 일행이 어떤 대우를 받았겠습니까? 그들의 말은 들어주지도 않고 일단 폭력으로 이 감옥에 있는 사람들이 그를 대했을 것입니다. 매질을 하고 옷을 벗겨 매질을 하고 폭력을 가하고. 자, 20절로 23절을 보면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우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렇게 감옥에 갇혀온 거예요.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게 있죠. 지금 이 바울의 유럽행은 누구의 인도하심입니까? 성령님의 인도하심이잖아요. 성령님께서 이곳으로 가라 하신 거잖아요.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서 유럽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귀신 들린 여종의 삶, 귀신으로부터 해방시켜주는 삶, 선한 일 아닙니까? 나쁜 일을 한 것도 아니고 선한 일을 했는데 오히려 감옥에 있습니다. 온몸에 매질로 성한 곳이 없습니다. 만약 이런 상황이라면 여러분이라면 어떨 것 같습니까? 불평, 불만, 원망, 탄식, 한숨. 근데 그 상황에서 바울과 실라는요, 보십시오. 25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두려움과 분노와 낙심과 낙담이 가득해야 되는 현장인데 바울과 실라는 기도하고 찬송합니다. 누가 감당하겠어요? 이런 사람을 누가 감당하겠어요? 매질당하고 억울하고 답답하고 얼마나 또 억울해요. 자기의 말은 들어주지도 않고 매부터 먼저 치는 그 사람들 얼마나 분통이 납니까? 그것도 가장 세상에서 귀한 복음을 전하는데 이런 어려움이 당하고 또 그 길을 누가 인도하셨습니까? 성령님이 인도하셨는데 이러한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에서 그들은 그 가운데서도 기도하고 찬송을 합니다. 누가 감당하겠어요? 자, 그리고 그때 지진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연재해가 일어난 겁니다. 재해 가운데 옥터가 움직이고 옥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간수가 죄인들이 탈옥했다고 생각하고 탈옥으로 말미암아 받을 처벌을 생각하니 자결하려고 하는 그때에 바울이 간수를 부릅니다. 27절.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라 하거든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이 간수가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참 묘하죠. 우리는 시간이 과거에서 현재로 그리고 미래로 이렇게 흘러갑니다. 한 방향으로만 흘러가죠.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하나님은 영원하시기에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의미가 없죠. 영원이잖아요.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간수가 오늘 구원을 받을 사람인지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바울로 하여금 그 간수가 있는 옥으로 가게 하신 거죠. 우리 입장에서 보면 참 억울하고 답답하다라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하나님의 전체적인 그림 속에서는 이 일을 통하여서 이 간수의 가정을 복음으로서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렇게 빌립보 교회는 탄생한 것입니다. 자조옷 장사 루디아, 귀신 들린 여종, 그리고 이 자결의 상황에서 복음을 받아들였던 이 간수의 가정. 그러니 이 빌립보 교회는 작은 교회지만 그렇지만 저마다의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깊이 경험했던 소수의 무리가 모여서 작지만 강력한 첫 교회로서 유럽의 첫 교회로서 발디듬을 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어떠신가요?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바라보면은 우리가 짧은 시야로 바라보니까 일단 불평부터 하고 불만부터 하는데 나중에 우리의 불평과 불만이 무색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하신 그 일들을 바라보면은 이러한 이유셨군요. 그래서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조금 긴 시야로 볼 필요가 있다고 했잖아요. 짧은 시야로 한숨, 낙담, 또 불평할 것이 아니고 긴 시야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고 바라봐야 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한 날도 주님의 일하심을 기대합니다.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희일비 사건 앞에서 일희일비하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의 그 깊은 경륜 속에서 기다리며 인내하며 감사하며 찬송하며 기도하며 그 길을 묵묵히 걷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광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